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인 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이 부름 받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시기 20년 전 청년 시기 때 본인이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 시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청년 집회에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강의 설교를 다 마치시고 요즘은 이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런 다음에 콜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그 마음에 지금 뜨거움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특별하게 대륙별로 일으켜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 대륙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아프리카가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는 화장실을 갈 때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화장실을 갈 때는 삽을 들고 가고 두 사람이 꼭 둘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삽을 파고 거기서 볼일을 보면 한 사람이 그 뒤에서 망을 봐줘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그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똥냄새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해를 할 수 있다고 꼭 그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좀 그 정도까지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라고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선교사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내가 가야겠다라고 이제 일어섰다고 하는 거죠. 일어서서 이제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밤새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괜히 일어났다고. 그리고 주님께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못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매일마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자신이 좀 실수한 것 같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한 겁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너 안 와도 된대. 하나님께서 너 안 와도 된대.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처럼 들려서 그래 안 가도 되나 보다. 이 마음이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선교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결국 아프리카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 줬던 건 무엇이냐. 만약 자신이 그 20년 전에 아프리카를 갔으면 자기는 바로 돌아왔을 거라고. 거기서 못 견뎠을 거라고. 버티지 못하고 돌아왔을 거라고. 근데 자신이 10년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10년의 시간 동안 성장해서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신이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 부르신 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아니면 어려움이 여기 있으면 우린 이쪽으로 가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신앙은 굉장히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은 비껴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뚫고 나가는 건 이겁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봤는데요. 빌립보서의 배경은 이겁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죠.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 자신이 고발당한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왜 쓰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날 좀 구해줘라 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서 뚫고 나갈 건데 문제는
너희에게도 이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너네들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너네를 고발할 것이고 너네는 고발당하면 나처럼 갇힐 것이고 갇힌 사람 중엔 나처럼 몇 명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바울이 봤을 때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너네도 나처럼 견디고 버틸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왔을 때 그것 가운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처럼 견디고 버텨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함몰되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견디고 버티는, 그래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너희가 되라고 그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면 실제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뚫고 나간다라고 표현하면서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에 주눅들지 않고 그럼 견딜 힘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견디고 버틸 힘은 바로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권면이나 아니면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냐 자비가 있느냐라고 의문문처럼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너네가 그런 걸 가지고 있겠느냐? 너네 뭐 이런 게 있냐? 라고 따지는 것처럼 물어보지만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미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첫 번째는 이미 그 어려움을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이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한 번은 자신의 우울증이 굉장히 깊이 왔던, 정말 우울증이 왔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우울증이 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양육을 할 때 나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정말 나만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뭔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내가 양육하는 이 일 자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이런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역시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말로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정말로 직장에 잘 다니시다가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았는데 자기의 친구들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그 직장에서 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고, 아니면 정말로 자녀가 좀 더 아직 없는 친구들은 봤을 때는 또 직장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난 도대체 여기 가운데 내가 도대체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들은 멋있어 보이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은 초라해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우울감에서 또 빠져나간 것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그 우울감에서 빠져나왔을 때 특별한 무엇인가가 거기 가운데 상황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기도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 보이는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해서 와서 잠만 자고 또 출근하는 남편, 그 남편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꼴보기가 싫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대화하기조차 싫고 사랑한다는 마음도 들지 않고 내 아이는 잘 때만 예쁘고 함께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우는데도 도대체 움직이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던 그 순간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주셔서 그 상황을 다시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상황으로 이해됐냐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부터 출근을 해서 정말 그 벌어다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1시간이라든 아니면 정말 30분이라든 자신의 시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멍하니 있지 말자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는 서점에도 나가고 책도 읽고 그다음에 정말로 성경도 읽고 다시 기도도 하면서 그 어려움에 우울증했던 시간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해서 너무 꼴보기 싫고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었던 그 시간이 남편의 애씀이 보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새벽에 피곤한 모습으로 이제 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남편 이제 보면서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이제 기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그렇게 잘 적응해 주는 것이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시간이 이제는 바뀌었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바라보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채워져야 된다. 무엇인가 바뀌어야 된다. 무엇인가 외부에서 공급되어야지만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앞의 말과 뒤의 말은 전혀 상반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이미 허락해 주십니다.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어려움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내 환경은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주신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을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신뢰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삶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견디게 하셨구나.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상황은 그 상황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될지언정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못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아니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퉈서 뭐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다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없어 보여요. 다 내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은 내 것이고 그 외에 주시면 그거는 주신 것이고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 착각과 오해로 인해서 주님과 다툽니다. 또한 이 착각과 오해로 인해서 옆 사람과 다툽니다. 우리 집에서 두 아이가 그렇게 다툽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다투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걸로 다투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 어이없습니다. 두 사람 게 아니라 내 건데.
그것이 너무 어이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은 받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된 삶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이미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우리의 상황을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통해 주님과 다투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허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제로 허영을 얘기합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긴 한데 겉모습은 영광입니다. 근데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겉에 포장은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게 주님께 드릴 삶입니다라고 드립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주님이 기대하고 열어봤는데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장지만 산 건가 싶을 정도로 내용물이 없는 그 상황을 바로 허영이라고 합니다. 텅 빈 영광,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 그 안은, 영광 안은 우리의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허영으로서는 이제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문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주님이 주신 걸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편한 데 있다 와가지고 군대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은 365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해외 아울리치를 가서 찬물로 씻어야 된다는 말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군대에서도 뜨거운 물로 씻었는데, 이것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군대 얘기를 하면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 군 생활 중에 그래도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왔냐? 이제 제가 이제 일병에서 상병으로 가는 그 시기였는데요. 이제 그 부대의 지휘관분이 바뀌셨습니다. 이 부대장분이 바뀌셨는데 뭔가 이 부대에 그 교회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충격인 거죠. 우리 조그만 부대에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무슨 교회를 짓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짓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생각은 거기를 짓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병사들을 데리고. 전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도 이제 그 교회를 나갈 때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못 나가는 거니까 이제 너무나 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착착 되더라고요. 한 달 안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전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군대는 진짜 하면 되는구나. 한 달 안에 건물이 싹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난방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근데 위기는 언제 왔냐? 찬양 인도를 하자. 근데 그 찬양 인도를 병사들이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사들 중에 누가 찬양 인도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 이름이 거론된 겁니다. 왜 거론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 활동했을 때는 캠퍼스 워십이라는 그 찬양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시대에 그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이분이 캠퍼스 워십 예수전도단 거기 출신이니까 쟤는 찬양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를 이제 밀어넣은 거죠. 근데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어떻게 했느냐? 군대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를 불러서 김석준 일병 찬양 좋아하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좋아합니다. 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니까 예를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찬양을 잘하냐가 아니라 좋아하냐고 물어봤고 저는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시간 가운데 기타도 그래서 새 걸로 사줬어요. 문제는 뭐냐? 전 기타를 못 칩니다. 근데 그 기타를 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왔고 제가 기타를 메고 이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이제 뭐 반주자 이렇게 다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치질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기타를 한번 쳤습니다. 치고 제가 제 기타 실력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저랑 같이 찬송을 해서 알겠지만 제가 박자가 애매하게 계속 틀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음이 애매하게 계속 높아갑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는데 어쨌든 그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지휘관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그 예배인도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 달에도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는 꼭 기타를 치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달은 기타를 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일병에서 이제 상병으로 되는 시기고 저는 군 생활 자체가 제 밑에 그 막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막내였어요. 병장 때까지도 저는 그래서 막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그거를 가서 기타 연습을 합니까? 기타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제가. 이제 그래서 한 달이 또 지난 거죠. 그래 나서 이제 기타를 또 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앞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기타를 메고. 방법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치고 이제 같이 찬양을 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휘관분도 획 가버리시고 그래서 내 군 생활은 이렇게 이제 꼬이는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곡이라도 연습해서 쳤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섭섭합니다. 이분이 내 군 생활을 아나? 내가 군 생활에 무슨 출퇴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퇴근한 다음에 내 개인 시간이 어디 있는지. 개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개인 시간 없습니다. 가서 계속 눈치 봐야 되는 거. 제가 거기 가서 기타를 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 그게 너무나 섭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날 갔더니 이제 앞으로는 찬양 인도자는 바뀔 거라고. 그 얘기에 너무나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됐느냐. 내가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아니면 좀 미리 양해를 구해서라도 정말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교회가 지어져 있고 기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기타를 반주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코드 몇 개라도 익혀서 찬양을 한 곡이라도 정말로 찬양 그 기타를 치면서 불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만 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섰을 때 이 예쁘게 포장된 이걸 드렸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겁니다. 제가 매일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정말 20-30분이라도 코드를 연습하면서 그것을 연습했다라고 하면 그 안은 채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곡을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타가 어색할지언정 그분들은 은혜를 받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레 포기해버렸죠. 이거 안 돼. 나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제 마음대로 그냥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텅 빈 영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영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렇게까지 하기엔 너무나 지친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라고 하면 우리가 드릴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매일마다 기쁘게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마다 기쁘게 지금 특세를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몸이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세라는 기관이 열리고 그래서 이 환경이 열렸다라고 하면 우린 그것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환경을 다 열어주시고 이제 해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봤을 땐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릴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와도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삶을. 일주일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정말 요만큼이라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조금씩 부담이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부담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조금씩 불편함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조차도 이제는 막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불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이미 정말 부담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다가 내가 뭐 지금 드린 게 없으니까 그냥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허영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는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라 그러냐? 이렇게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그것으로 그 안을 채워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을 돌보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의 것까지 돌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돌보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너의 몸을 돌보듯이 옆 사람을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봐야 될 옆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같은 유대인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봐라라고 하는 이 돌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돌볼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거부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자신을 이곳에 정말로 구속시킨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니 이 일은 더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니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녀를 돌보는 일은 너무나 편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돌볼 수 있는 이웃은 유대인뿐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유대인 안에만 포함시켜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명령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채워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돌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돌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허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몇 년 후에 급히 기도 제목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전체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급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었냐라고 하면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를 막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겁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손가락이 절단됐으니 빨리 응급병원에 가서 이것을 다시 이제 꼬매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급하게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저도 일부 이제 거기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또 나머지 치료를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아프리카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 그 강도 왔던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트라우마잖아요.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공포스러운 장면. 그때가 아이가 정말로 이제 1살, 2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가야 되고, 자신의 그 손가락이 잘린 그곳에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바로 지금 이사할 수가 없으니까 한동안 또 그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 나라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냐?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그렇대요. 막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가 아니라 너무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의 마음을 찌른다고. 자기는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품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과 있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라면 가겠는데, 이 마음을 계속 주니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계속 그것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너네 사랑할 자격이 없다. 야, 너네 사랑 못하겠다. 넌 도대체 안 되겠다. 얘는 되더라도 넌 안 되겠다. 라고 포기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너네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계속 돌보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그 텅 빈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신 환경 속에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채울 것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의 마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참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견디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신앙은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이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